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한 마음과 모든 상처가 있다면 성령님의 보혈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우리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 중에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성경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어디냐면 누가복음 7장 28절에 아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안에 과거와 미래가 한꺼번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를 보면 요한이 지금까지 태어난 어떤 사람보다도 크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리고 미래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요한보다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죠.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나옵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를 긁적긁적하게 돼요. 아니, 그래도 아브라함이 더 큰 사람 아니야? 그런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난 그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이 큰 사람이래요. 우리 이스라엘의 위대한 통치자 중 한 사람인 드보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드보라 선지자보다도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였던 다윗 왕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다윗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누가복음 7장 28절을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건 누가 한 말일까요? 누가복음 7장 28절의 말씀. 누가 한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냥 다 아시지만 우리가 겸손해서 그러니까 웃으시면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함이 생기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이 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특별한 칭찬을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을 하셨을까? 그의 삶이 어땠길래 이 땅에 태어난 그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칭찬 듣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저는 듣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면 그가 왜 이렇게 위대하게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 성경을 보면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구이며 왜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돼요. 우리 1400년도 후반에
우리 세바나 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확한 발음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스페니쉬가 다르고 영어가 다르고 그래서 이 세바나 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1400년대 당시 교회는 상당히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래요. 당시 교회는 돈을 벌고 죄를 탐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내면 구원받는다라고 설교하던 당시였어요. 여러분, 죄는 헌금을 많이 내면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당시 교회가 그런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이때 이 세바나 롤라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교회에서 설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래요. 1496년도에 이탈리아의 플로렌스 카니발에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설물과 음란물을 가져오라고 권장을 했대요. 그 당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외설물과 음란물을 갖고 왔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1400년도에도 우리 사람들이 외설물과 음란물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외설물과 음란물을 함께 태웠대요. 그것을 가리켜서 허영의 모닥불이라고 역사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바나 롤라의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1700년대 중반 영국에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계셨어요. 당시 영국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래요. 똑같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여전히 헌금을 강요하고 교회가 죄를 범하고 성직자들이 타락해 있는 그런 영국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해서 교회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어떻게 교회의 모습을 가꿔야 되는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계에서 그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요한 웨슬레 보고 교회에서 설교를 못 시키게 막은 거예요, 목사를. 그때에서 요한 웨슬레가 무엇을 결정했냐면 그때 당시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을 생각을 해요. 밖으로 나갑니다. 들과 산으로 나가요. 그때 당시에는 예배라고 하면 무조건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자 그는 들과 밖으로 산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놀랍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 들판과 산으로 모여듭니다. 1948년도 미국 헐리우드에서 한 남자가 천막을 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세요. 그가 처음 복음을 시작한 것은 1948년 헐리우드에서 교회가 아니라 천막을 치고 야외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먼저 전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막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팜 스프링 같은 사막이 아니에요. 아주 척박한 광야와 같은 사막이었습니다. 너무나 뜨겁고 물도 없는 그런 척박한 곳이었어요.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오늘날도 요한이라는 존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냥 아무나 저쪽에 가도 요한이 있고 저쪽에 가도 요한이 있는 어느 집에 가도 아들 중에 한 명은 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흔했지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준 사람으로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보면 그때 당시의 문화와 환경을 봤을 때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잘 알고요. 가죽 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꿀을 먹고 살았대요. 물론 오늘날로 치면 메뚜기와 꿀이 상당히 몸에 좋은 음식이에요. 오늘날 보면 상당히 그 건강을 신경 쓰면서 살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광야에서 이 동물의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와 꿀을 먹고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거진 거예요. 홈레스 피포,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과 같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 문화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이 성전에서 멋진 옷을 입고 제사장이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은 그 신학을 공부하는 이런 학자였어야만 됐어요.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들과 같지도 않았고 선지자처럼 멋있게 말하지도 않았고 또 사두개인이나 또 당시의 서기관이나 종교인들 같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 남들이 봤을 때 거지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그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목사가 입어야 되는 옷이 있고, 뭐 정치인은 정치인이 입어야 되는 옷이 있고, 뭐 연예인은 연예인이 입어야 되는 옷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겉모습으로 봤을 때 목사 같지 않은 사람이, 그것도 여기가 아닌 야외에서 홈레스들과 같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가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한이 특별했던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거지의 꼴을 하고 막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또 제사장들과 당시 종교인들은 혹시라도 그가 이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때 요한복음 1장 23절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이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여기서 인용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단순히 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당시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당시 문화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은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제가 오늘 아침에 메이플 그로브에 있는 교회에서 이 합킨스의 교회를 오기 위해서 운전해서 왔어요. 고속도로 169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속도로와 같은 이 도로의 시스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갈 때 도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냐? 그냥 가장 안전한 길, 가장 가기 편한 길, 뭐 길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그 안전하고 편한 걸로 가는 게 그게 길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왕이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왜냐? 길이 없으니까 왕이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는 사람들을 미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만들어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왕이 오기 전에 길을 닦고 그 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 말이 뭐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즉 무슨 말이냐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예비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길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나는 단순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상하네. 분명히 이사야서는 대로의 길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대레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왕의 왕이 오십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합시다. 우리 심 집사님이 오늘 예배 인도를 하셨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심 집사님한테, 심 집사님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런다고 제가 강요한다고 해서 심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제가 여기서 정말 훌륭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 말을 듣고 심 집사님이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돼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결정은 심 집사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에 죽을 쓴다 할지라도 심 집사님의 마음 문을 열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거는 심 집사님의 결정에 달려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대로, 하나님의 대로를 만든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만왕의 왕이 오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대로를 만드십시오. 그분이 오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여십시오. 우리 이사야 40장 4절에 그 이유들이 나와요. 우리 3절을 읽고 이사야 4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서는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의 말씀이에요. 이 앞으로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메시아가 왔을 때, 만왕의 왕이 왔을 때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의 인생이 깊이 골이 파일 때가 있어요. 우울증에 빠질 때도 있고 상처가 있어서 우리 마음에 큰 깊은 상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왕의 왕이 오면 그 상처와 우울증이 덮여진다라는 거예요. 그 골짜기가 도두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 만왕의 왕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의 문제점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교만해서 그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 우리가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내 능력을 더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과거의 일 또는 유혹 또는 습관 또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울퉁불퉁하고 상처투성인 그런 과거의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그것이 다 평탄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만왕의 왕이 오십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여러분의 그런 우울에 빠져있던 그런 깊은 골짜기들이 메시아를 믿으면 그것이 메꿔져요. 여러분 산마다 언덕마다 여러분 낮아집니다. 여러분 과거에 고르지 않았던 그런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이 평탄하게 돼요. 세례 요한이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만왕의 왕이 오니까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 목사만의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다 다른 모양대로 섬겨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되려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무도 그를 종교인으로 목사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부르신 소명이 있어요. 다 직업이 달라요.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모든 사람의 직업이 다 다릅니다. 또는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직업에 있든지 간에 그 직업이, 그 돈을 버는 것이, 그 사업이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목적, 내가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는 목적, 이 모든 것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이 오십니다, 만왕의 왕이 오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라고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난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칭찬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칭찬이세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살든지 간에 세상에 나가서 또는 가정에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 친구분들, 우리 이웃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제가 여기서 엄청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는 단순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 복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감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과 목사들이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갖고 판단을 많이 해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그 저번 주에 우리 투표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때 제가 감리사님이랑 여기서 투표를 같이 카운팅을 했어요. 제가 부르고 감리사님이 이제 적고 그런데 계속 예스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목이 메이더라고요. 목이 메이고 너무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건물에 매이지 마십시오. 건물 때문에 흔들리면 우리 믿음도 잃고 건물도 잃어요. 그런데 내가 과감하게 건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도 얻고 건물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건물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만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UMC 교단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UMC 교단뿐만 아니라 많은 메인라인 디나미네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어요. 복음이 있다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외치면서 정작 나가지 못해요. 건물 때문에, 돈 때문에.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많은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그런 기도 모임이나 모임에 가서 우리 복감이 100% 찬성을 했습니다라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근데 미국 UMC에 그 한 교회도 100% 찬성이 나온 교회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복감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인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십니다. 여러분, 그거 조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렵고 힘들지만 끊임없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말하는 그런 좋은 것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믿음을 따라가며 광야에서 끝까지 외치는 자의 역할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성찬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나아갑시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새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우리 간구합시다.